우리 한국교회 병폐는 성령 체험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면 한 번 성령 체험했으면 다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과합니다. 단회적인 성령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 이밀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오래 전념하여 기도한 그 결과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에 따라 사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했어요. 자, 바로 이 단번에 단회적인 체험으로 제자리 일생일대의 인생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 30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들을 이루고 애정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이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연합함을 굽어보시고 또 동들하여 담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회각에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이다. 절대로 성령 체험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치한 것이 어디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살아있는 성령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차원 하나님이 날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 그러고, 단회적인 성령체험 하나로 만족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제부터는 날마다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은 성령 체험을 초단적인 현상, 방언, 신용, 축기, 떨림, 쓰러짐 등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적인 표적 현상만을 찾아다는 것인 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의 진정할 교회는 그런 종류의 외적인 현상들만이 아닙니다. 성령 경우 회심과 성결이며 성화입니다. 한 영혼의 회심만큼 크고 강한 초단적인 것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성령을 충만받고 체험하면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부흥이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몸이 떨며 쓰러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팔 벌벌벌 떨면서 성령도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나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초단적인 현상, 방언, 신유, 축기, 떨림, 쓰러지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회에서 트랜스 현상과 성령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트랜스 현상은 신비한 황홀한 경우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트랜스 현상을 간단히 말하면 모호한 명료화된 정서현상들을 의미하며 종교적인 경우에 이러한 현상을 많이 섞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들림, 초단적인 존재와 만남, 극도의 예민함, 안정감, 비상적인 운동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이라고 그래요. 황홀경. 많은 쪽의 신교 소위 황홀경을 강조합니다. 신교, 그 이방 종교들이 종교적으로 또는 명상 수련을 통해 사람들이는 황홀경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는 황홀경에 이르는 단어가 이외에도 트랜스라는 말로 이 단어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라는 말은 병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약물이나 자기 암시, 타인 암시 등으로 최면 상태에 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대뇌에서 잘못 반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성령 세례 손만 받고 그렇게 외적으로 나타난 걸 다 해가지고 오면 이 트랜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트랜스 현상이 오면 그것이 집에 가면 한 3일 있으면 도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 현상이에요. 불만 계속 받아가지고 매번 발작가 많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황홀한 중에 들어가는데 그걸 트랜스 현상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정신착란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 등에 오는 환성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모니즘에서는 이러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 등을 사용했고,
현대 구수나 종교의식에서 반복되는 응얼거림이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행위들도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암시 방법입니다. 즉 무당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숨을 쉬고 육체의 피로 상태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당 굿하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무당 굿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또 기독교에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치거나 뭐 강가서 그 봉사들이 아멘 아멘 하라고 하려고 막 하라고 뭐 안 하면 또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옛날에 그 부교육도 할 때 부흥 강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고 또 뭐하라고 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잡는 거예요. 성서기도 빠른 찬송을 하는 것 등도 모두 종교적 트렌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암시를 통해 치면 상태에 들어가고 의식에 눌리는 무의식이 표출되는데 이런 트랜스 상태는 약물을 통해 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령 인도 없이 인간이 열심을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해 트랜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 받고 똑바로 하라고 자꾸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후적 사유에 트랜스를 일으키는 것인데 반면에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으로 집중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뚫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의 차이는 표출 방법에서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는 소리를 듣기나 통곡 등을 강하고 적극적이고 외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성령의 인도 없이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기 안에서 일종의 황홀한 상태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많이 부탁했어요. 기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세례 받고 해야 됩니다. 통해 영의통을 뚫리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여러분 자꾸 천사에 어떻게 된다고 알아가지고 혼자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천만한 짓이에요. 혼자 하다가 귀신이 와가지고 성령하고 비스무리한 행상이 이래요. 성령 역사가 귀신하고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얼청 사모님은 나 귀신이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왔냐 내가 성령 달러 기도할 때 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쫓아내려고 안 돼요. 목사님까지 다 대표가지고 그래 고생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거 안 됐습니다. 기도는 와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발휘하는 사람한테 인도 받아야 돼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안 속아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경우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무의식의 영역을 뚫어서 영안의 성령 연결됨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아 지금 하나님 천국을 반겨 누리게 됩니다. 이걸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알려주는 대로 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종교적 트렌스는 대뇌의 작용으로 신과의 교감 따위와 전혀 무관함에도 많은 신도들이 이것을 신비주의한 표정에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빠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런다. 그거 트렌스 되게 조심하세요. 조금만 있으면 또 거기에 빠진 사람 우리 데리고 보세요. 내가 3일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빠져. 그거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가지고 정상적인 성령 세례 충만 깊은 기도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트렌스에 빠져가지고 귀신 역사에 저기 성령 체험 등에 강조하는 종교나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강한데 이런 트렌스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 못 변화시켜요. 그 트렌스 현상을 느끼는 그때 그 시간뿐이지 지속성이 없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며칠이면 또 그래 또 가고 진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나 성령께서 지배와 장악이 되면 자연스러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이걸 말씀을 달라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유수한 사람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을 접하거나 소위 계시를 받아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종교적 트렌스 현상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해서 알게 해요. 잘못된 종교의식이나 명상 등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저 시화에서 사회 갈 때 어떤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집회하는데 월요일날 오후에 어떤 사모님이 가방을 가지고 탁박 주저앉아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 2번이 집회가 그때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2번 했어요. 오전에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암소리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그렇게 막 나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두 번씩 안에 걸어가지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우지간 거기 옆에 24일 목욕탕에서 주무시고 계속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래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 오늘은 어떤 교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3박 4일 동안 바꿀 수가 있나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은혜 받고 변화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랜스 현상이 없어지고 성령 역사로 장악이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기도가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되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 양반이 계속 가면 은혜 받는데 3일만 지나면 도로 속에서 막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혈기내고 분내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도 목사님하고 월요일날 막 다투고 그러고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쏟아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트랜스 현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강력하게 금했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망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에 빠져가야 그 진리인 장 사람들 호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른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불교에서는 참선 중에 이러한 트랜스 현상을 마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로 보여. 마장이란 귀신 장난이라는 뜻으로 이에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뜻밖의 방해나 해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트랜스 현상을 경계하고 통과하라고 합니다. 귀신 장난이기 때문에 트랜스 현상은 진리와 성령의 사람 변화되는 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그걸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트랜스 현상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약간의 능력이 생기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는 뭔가 이뤘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을 위험한 거. 그래서 성령이 불받았으니까 내 안에 귀신이 다 타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못 타서 죽어요. 귀신이 어떻게 타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이지. 귀신이 하는 소리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트랜스 현상에 빠지면 귀신에 쏘가서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이 빠져나가기 힘든 겁니다. 꼭 진동을 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성령을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잡하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마디로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불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은요. 자기 안에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 불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불의 역사는요. 뜨겁게 일어나는 사람 유형은 이래요. 귀신이 상사가 많아가지고 성령 순간 다가가면 막 뜨거운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강도가 뜨겁고 역사가 일어나가야 그 귀신이 떠나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귀신을 성령 불의 역사가 일어나 뜨겁게 떠나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하나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잠깐 하면 안 쓰나고 그냥 멈춰져가지고 그대로 있어. 막 그러거든요. 아이고 옛날에 뭐 뜨거운 불을 받았다가 아이 귀신 그대로 있어요.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뜨거운 사람은요. 저같이 이런 사역을 할 사람을 뜨겁게 불을 받게 해요. 그걸 알고 여러분 불을 뜨겁게 받았다 자랑하세요. 그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장하게 하려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편안하게 되며 당시 알고 있는 대로 편안한 안정한 심령이 더 기도를 깊어져요. 그거 사람이 바꿔져요. 그걸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초기 성령을 받아 강한 진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강한 진동하라는 건 그 사람의 심령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안수해서 심령의 상처를 배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안정이 되어 깊어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사람이 바꿔집니다. 깊은 영역이 되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해보세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불 뜨게 받아가지고 얘 혈통이라는 귀신들이 타서 없어졌다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은 안 타서 없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예수님 뭐 재림할 때까지. 다음 말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다. 기도 훈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해 기분을 알지 못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의 지배와 사무의지면 강신 역사를 부분하지 못하면 사무의지 강신 역사는 무당 구천의 현상 같다 이 말이죠. 대략 사무의지에게 기도 대표적인 현상은 이래서 일부 기도인이나 다른 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사부하는 교회 기도에 부응해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큰 소리를 기도하고 누군가 괴성을 지르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박수를 이상하게 치며 몸을 흔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각종 부흥이나 기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흥의 기도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어느 무속신앙의 신뢰가 구타는 현상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성령체험과 삼위일체 강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의 일부에서는 부흥회를 통한 신비체험
체험만을 성령 임재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몸의 신비 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바르지 못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하고 체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체험만. 성령은 분명히 안에서 밖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기독교는 이러한 신비 현상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일부 교회에서는 이를 성령연다라 명명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도원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말하자면 바른 성령은 예수님 성품으로 변하여 삶에서 성령을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자기 하늘나라가 되니까 다. 그래서 하늘나라 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성령 기도에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적 체험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타종교의 신비 체험과 별별 다르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무당들의 강신 체험에서 일어나는 확률과 붕괴 등에서 강조하는 기독교 체험 등의 현상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 종교적 혼합적인 신비 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의 성령 임재 지배의 현상인지 성경의 증언의 기초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부재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당 신내림 현상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해가지고 바른 성령사를 일으켜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귀신 역사 같은 성령 체험해가지고 붕붕 뜨거운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니까 분명히 제가 말했죠. 성령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귀신은 바깥에서 안으로 역사한다고. 성령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은 마음을 통해 작용해서 사람들 삶에 운동력을 부여해주며 전형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성령적인 형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사모니즘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며 사모니즘은 그런 영혼에 대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자세의 문제를 신에게 해달라고 빌고 손과 다리라고 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을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모니즘의 영성은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이죠. 즉 초인적인 존재와 기둥 하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모니즘적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사모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요. 결국 사모님 영성은 전형격의 삶에 초점을 둔 성경적 영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온전히 한나라 성전대에 가는 성령 영성과 달라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체험 현상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화울경, 재능, 지혜, 방언, 환상, 음성, 장소의 진동, 급하고 강받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신비적 성령의 현상들로 넘어짐,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의 이런 현상은 성경에 비하면 성령 체험의 현상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체험에서도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 특징이에요. 며칠만 지나면 쏘가지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빠져요. 제가 그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사역과 성령 역사이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흉측한 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지고 사람이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서 모두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안에서요. 그래서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밖에서 역사하는 걸 받기만 해가지고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성령의 사람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으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령의 현상들은 사모예전의 강신체에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광적과 발작 등과 유사합니다. 이는 많은 사역으로 말씀 부장되고 바른 체험을 하는 사역자만이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15년간 사역인데 각 구분해줘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상당히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일부 목사님 성도들이 이런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사모님의 강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거 귀신 역사인지 무당 신내림 무당 구타는 현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이기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묵인하고 지냅니다. 근데 귀신이 그 사람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문제가 여러 개 일어나고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과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역사는 열린 영안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령 임재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의 신비적인 성령으로는 성격적인 성령 체험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모님적인 특성과 유사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성령에서 비슷해요. 그냥 분별력 보면 성령으로 분별력 가지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길러야 됩니다. 오래 봐야 돼요. 그리고 정답게 사역하는 곳에 가세요. 성도님들 아무데나 가가지고 뭐 역사 일어난다고 아이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 빠지면 트랜스는 계속 거기 가면 계속 편안하거든요. 갔다 온 며칠은 괜찮고 또 가고 그래요. 왜? 그 안에는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러므로 신비적 성령들 체험을 강조하보다는 체험 위에 변화된 삶을 중점을 두는 성경적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바른 복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도하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가지고 닮은 사람 바꿔져가지고 허니기 때문에 딱 고쳐져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과 돌아다니면 안수해 좀 처음 봤습니다. 안 해주죠. 누가 해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가 돼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사탄과 귀신은 거짓 영으로 임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속성대로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긍정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분별해가고 바른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 일부 교회들이 황홀경이나 입시 및 성령 체험되게 추구하며 사모님적 신비주와 혼합적 영성에 빠져 성령 임재를 무장의 강신 체험과 같은 현상으로 착각하는 사실이 있어요. 착각한다고요. 분별을 못해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임재와 양령이 유도된 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내가 딱 보면 이거 귀신 역사다. 그런데 본보는 지금 상태가 나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오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안서 막 한도 없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럼 사정이 바꿔져요. 몰라요.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강신 체험과 유사한 신비적 체험을 설득 분별하여 바르게 고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래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알고 바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체험하고 바르게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력을 길러야 되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안수해가지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귀중한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리야 전문으로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더욱 영적 진리 발휘하고 바르게 체험하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이면 취약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동안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 사역을 한 결과 성령 역사로 이런 트랜스 현상이 이런 흉성화들 모두 다 떠나가잖아가. 인정하면 다 떠나가요. 모르면 당하는 거죠. 성경에서 모두 떠나가니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바꿔지더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니 더 이상 트랜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흔히 트랜스 현상을 일으키는 곳에 사람이 많아요. 왜?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런 데는 초등학생들이 가는 곳이고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이상 되는 사람 오는 데다. 알고 해야 돼. 얼굴이 변하고 말소리가 변하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기도를 바르게 해가지고 기도 바르게 하면 다 성령 역사가 소개가 다 쏟아져 나가니까 얼굴이 변하고 말소리가 변하고 성령이 집에 장악과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영광의 하나님 오늘 성질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옵소서.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바르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성령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지 귀신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지 트랜스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해서 자기 영을 자기 알 지키고 자기 관리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저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